오늘 우리는 이제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바르게 세우고 채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그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다고 했죠.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영생 얻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두고 영생을 얻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음이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경에서 그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그리고 또 그걸 깨달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못 찾아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잘못 찾아서 잘못 알려진 그런 복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들을 찾아서 보니까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 연합의 복음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게 바울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요한도 그렇게 강조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연합을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단순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는 방법은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을 그냥 우리 안에 집어넣으심으로써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연합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이 사실을 믿어야 영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시대의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셔서 전파하게 하셨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진짜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뭘까? 당연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거죠. 바울에게 맡기셨듯이.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맡은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합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잘 정리를 해둬야 된다. 그리고 또 전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진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공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이 디도를 아들로 삼는 것처럼 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면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담은 사실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기회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영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거부해 버렸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공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산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진짜 복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 역시 그 전함을 받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과 한 가족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주는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로나 감독이나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뜻인데요. 그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제 바르게 세우고 채우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까닭으로 크레테에 너를 남겨뒀다. 디도를 남겨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까닭이라는 거는 이 앞에 5절 이하 쭉 그런 이어로 특별히 이제 5절에서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것들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크레테 섬에 있는 그 성도들의 부족한 점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크레테 섬에 있는 그 성도들 중에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고 그 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내가 너를 크레테 섬에 남겨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것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내가 너를 세웠던 것처럼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 장로로 임명할 자가 갖춰야 될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그 장로의 조건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힘든 조건이 아니죠. 첫 번째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뭐 타락하거나 뭐 이러지 않은 사람이요. 그리고 신실한 자녀가 큰 사고치지 않고 믿음이 좋은 그런 자녀가 있다면,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는 신실한 자녀가 있다면 장로로 임명을 해라. 그러니까 별로 조건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은 다 모두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다 모두가 장로처럼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 7절 이하에서 좀 더 자세한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받지 않을 조건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으며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산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를 두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장로로 임명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감독을, 앞에서는 이제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5절에 장로나 뭐 감독이나 똑같은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절 없이 쓴 거고요. 참고로 이제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6절을 부강한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며 라고 얘기하는 그 책망이 그럼 뭐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이제 7절 이하에서 하는 얘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맡은 성도들을 관리하는 사람, 원래 청지기는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재산, 그러니까 성도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맡은 성도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먼저 장로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거죠. 말씀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술에 내주지 않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존재에게 나의 자신을 통제권을 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이 나를 제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구타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 전에도 우리 디모데서에 나눴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이익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감독이 될 사람은 성도를 맡은 사람으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자기 뜻을 꺾어야 되며 쉽게 화내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손님은 과거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일단 그 가까운 의미로는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자기를 찾아오는 뭐 다른 사람들 다 포함되는 것도 맞지만 일단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잘 쉴 곳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선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선함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또 그런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며 맑은 정신 갖고 있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감독은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상반절과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복음에 반박하는 사람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건전한 교리를 이제 배운 거죠. 그 디도든 뭐 새로 세울 장로들이든 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연합의 교리를 이제 배운 바로 그 상태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만 그 하반절에서 얘기하시는 복음에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권면하고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의 기본 조건은 말씀 굳게 붙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박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거짓 복음을 가지고 이제 진리에 반박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과학과 철학으로의 복음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연합의 교리로 잘 권면하는 사람들, 설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건전한 교리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는데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연합의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건전한 교리가 무엇이냐, 가장 바른 교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연합의 교리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감독은 배운 대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복음에 반박하는 사람들을 연합의 교리로 잘 권면하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족함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크레테 섬에 있는 성도들의 부족함을 바로잡고 그들을 장로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너를 크레테 섬에 남겨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그런 신실한 자녀를 두었다면 장로로 임명해도 된다라고 6절에서 얘기해두고 자세한 내용을 이제 7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감독은 청지기로서 책망받지 않고 자기 뜻 꺾고 쉽게 화내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손님 대접 좋아하고 선한 사람 사랑하고 맑은 정신 소유하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요. 그리고 반박하는 사람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잘하고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정 관리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말씀 잘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장로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이렇게 나눴으니까 적용 시간에 우리가 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감독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족한 삶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족한 말씀을 바르게 채우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요, 바르게 세우고 채우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세우고 채워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장로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장로인 그 디도에게 부족한 것들을 바르게 잡고 장로들을 새롭게 임명을 너가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건 장로인 디도가 해야 될 일인데, 장로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장로도 아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왜 보고 들어야 되냐. 그리고 장로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장로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거든요. 그럼 목사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길래 이런 말을 우리가 배워야 되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반 성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서를 나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장로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로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다 봐야 되는 성경에 기록하실 리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따로 지침서를 마련해두고 장로에 대한 얘기는 아마 성경 외에 다른 아마 지침서로 그냥 전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봐야 되는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5절 말씀은 물론이려니와 6절서부터 9절까지 해서 말씀하시는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한 이 모든 말씀들은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장로랑 성도랑 뭐 하려고 구별을 해?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로는 그럼 왜 따로 있는 것이냐? 장로는 여러분 일반 성도들보다 조금 더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하고 이게 성경 말씀이랑 틀리게 살고 있다 지적을 하고 그 사람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자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당신도 이런 말씀으로 이런 삶으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권면하는 사람이 이게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치자면 그 옛날 반장들, 뭐 요즘 반장의 애들이 권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반장은 그냥 똑같은데 그냥 그 중에서 대표만 할 뿐인 거잖아요. 그냥 심부름하고 막 이런. 장로가 딱 그런 식입니다. 똑같은 성도인데 그 중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고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 이게 장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로나 일반 성도들 구별 없이 그냥 약간의 차이만 있는 이런 상태니까 구별 없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도 여러분 이거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뭐 혹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할 때 이건 장로들에 대한 얘기지 일반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이걸 왜 우리가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 제자 훈련 하잖아요. 그 제자 세워야 된다. 그럼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느라고 열심히들을 내는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자체는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제자들을 또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우는 건 맞긴 맞아요. 훈련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제자는 그럼 누구 제자입니까? 장로의 제자입니까? 제자의 제자인가요? 예수님 제자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 같아지는 사람, 점점 같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두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소리냐? 예수님 닮는 사람, 예수님과 같아지는 사람을 만드는 훈련이 제자 훈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에 동의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건 들을 필요도 없어. 나는 일반 성도인데 이걸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닮는 게. 그러니까 장로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으신 예수님을 닮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존재인 장로의 자격을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 정도는 당연히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닮아야 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존재인 이 장로의 자격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닮는데 장로도 못 닮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는 대단한 직분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을 가진 존재로 자기처럼 예수님 닮고자 하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 삶이 혹시 잘못되면 그 잘못된 부분 알려주고 자기 삶을 보여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장로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막 대단한 직분으로 여기면서 나 저런 삶을 따라가지 못하지. 이렇게 지레짐작 처음서부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보시면 난 장로가 아니니까 이런 말씀 볼 필요도 없어. 나 이렇게 살 필요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장로처럼 살지 않겠다면 예수님 닮는 삶은 시작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장로가 안 되는데 그래 예수님은 어떻게 닮겠냐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난 예수님 닮아야지. 이런 완전히 이거 말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지 않겠다면 마지막 심판 때 나는 심판받을 거야 라고 공언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태도에는 사실은 왜 자꾸 그런 모습을 내가 안 닮겠다. 내가 장로 같은 그런 삶을 난 살 필요 없다.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게으름이 숨어 있거든요. 거기 게으름.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잊지 않으셨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뭐라고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 받자마자 예수님 닮고자, 즉 제자가 되고자 막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똑같이 남기잖아요. 받은 것만큼, 그 달란트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받은 것만큼 똑같은 예수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이게 되는 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 받자마자 어떻게 하죠?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예수님 닮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게으른 거예요. 그냥 귀찮은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럼 그렇게 가만히 게으르게 앉아있는데 그 어떻게 저절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악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게으른 나를 닮으려고 전혀 애쓰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아주 딱 맞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일에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만 보낸 그 종은 결국 최후가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장로의 자격 정도는 마땅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다면 사람들을 바르게 잡고 그들을 장로들로 세우는 그런 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닮는 내가 되고 또 예수님을 닮는 제자를 길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지도자적인 정신, 온 성도의 간부화, 이게 마음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연합의 복음 잊지 마시고 5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연합하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면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이 예수님의 평가를 받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르게 세우고 채워야 될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부족한 삶을 바르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상반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5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 디도에게 부족한 것들을 바르게 잡으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성도들의 부족한 면이 보이면 그것을 이제 바르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오늘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모습을 기준으로 부족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6절서부터 9절까지 모습을 전적으로 쭉 확인을 해보시면 이 말씀들이 여기서 많이 봤던 거죠. 디모데 전서에서 나눴던 말씀들이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제 생략하고요. 이제 전적으로 쭉 훑으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보다는 부족한 이런 삶과 거의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6절에서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남편의 남자의 아내의 남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는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상관없이 그냥 결혼을 하고서도 다른 이성에게 관심 가지는 거 이거 너무나 이걸 뭐 당연시 하더라고요. 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은데. 그리고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방탕하고 제멋대로 행해서 비난을 받는 경우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그런 경우도 정말 많죠. 그리고 7절을 보시면 7절과는 또 반대죠. 자기 뜻대로 행해야 이게 기뻐하고 쉽게 분노하고요. 방금도 그런 얘기 우리 나눴었는데, 그죠? 그리고 술에 취하고요. 구타하고 돈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8절과는 정반대로 대접하기 싫어하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썩은 정신을 가지고 불의하고 더럽고 절제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9절과도 반대로 말씀은 절대로 붙들지 않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데 절대로 붙들지 않고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 반박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넘어가고 남들에게 확신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자신조차 확신이 없어서 막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게 지금 이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참 비참한 세대구나 이게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서 믿음 찾아볼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딱 이 세대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환경 중에 사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에 부족한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살면서 이렇게 말만 하면 저쪽이 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면서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보다 완전히 부족한 상태 아니면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불평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냐?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 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럼 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냥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위로하고 공감해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큰일 나는 거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면 예수님 닮는 삶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닮는 삶을 꿈도 못 꾸면 당연히 마지막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것은 이게 정해진 코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족한 삶을, 부족을 넘어서 절망적인 이 상태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대로 살 수 있게 하느냐? 답은 간단한데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면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죠? 뭡니까, 여러분? 나와 연합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게 그 방법이에요. 즉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건 억지로 당신이 노력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뭐 기적이 일어나야만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행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아니, 믿음을 가지는데 어떻게 저절로 행해진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도 그 질문 아닙니까? 아니, 성경 말씀대로 행한다 그러는 거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맨날 말은 그러는데 도대체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행해진다는 거야, 이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예를 들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남자의 아내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는 우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다른 이성에게 만약에 눈이 가요. 내 짝이 있는데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그 순간에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이성이 내 눈에 들어올 때, 내가 쳐다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함께 쳐다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알면 그 이성을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게 의식이 된다면 소스라치게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같이 쳐다보고 계시는 건데 이게 내가 이렇게 경망스러운 짓을 할 수가 있나? 당연히 그런 일을 행할 수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자기 가정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 살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 연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식하면서 사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너 행동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생각해서라도 행동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연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정도로 방탕하고 제멋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냥 막 사니까 자녀들도 그냥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믿으면 순간순간 자기 뜻이 아닌 점차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 뜻을 꺾어야 되고 예수님 뜻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 순간만큼은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내 뜻을 꺾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맞는 길이다라는 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걸 인식하면 쉽게 화를 내지 못합니다. 화를 내다가도 잠깐만 예수님 앞인데 이게 만약에 높은 우리 부모님이나 뭐 하다못해 부모님이 내 앞에 있더라도 화 함부로 못 내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지, 이게 자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술도 취하지 않게 되고요. 남을 구타하는 건 상상도 못 하고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을 하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래서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손님 대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뭐 마땅히 행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식하면서 살면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멍청함이 아니라 명철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믿으며 살면 점차 정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람은 자기와 연합하여 계신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만큼 평상시에 이렇게 늘 인식하면서 믿고 붙드는 만큼 구절 말씀처럼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더 잘 인식이 되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교리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평소에 내가 마음속에 정리해둔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연합의 교리를 확신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 내가 노력하거나 어떤 뭐 기적이 일어나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을 순간순간 발휘하심으로써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여러분 알려주시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독의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르게 세우고 채워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부족한 말씀을 바르게 채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이 연합의 교리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이제 9절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워낙에 이제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그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이걸 진짜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주에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십자가 복음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한 해석도 이제 제각각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으면 반박해요. 교회에 왜 십자가가 없냐? 바깥에 왜 십자가가 안 달렸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어요. 하다못해. 왜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 외에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로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를 언급한 구절들 있잖아요. 강조한 구절들이요. 그 구절들고 다음 내용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몇 절이거든요. 그 몇 절 다음 구절을 가서 보면 곧바로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강조하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곧바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혹시 이걸 알아챘더라도 이게 뭘 뜻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계속 연결시키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에서 얘기하는 그것만 부분만 취합해서 그것들만 이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고 그나마 자기 소견에 이해한 대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냥 100가지 믿음을 가지고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이제 다음 구절을 보면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대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계신다. 이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 하반절을 읽으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네가 연합해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맨날 죽어야 돼. 네 성질 죽여야 돼. 너 하는 일 그 마음 죽여야 돼. 계획 죽여야 돼. 맨날 죽는 얘기만 반복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 물론 죽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써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전한 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죽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부활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죽었으면 그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번영복음도 얘기했었잖아요. 이 번영복음도 보면 예수님 믿으면 세상 복 다 받을 수 있다. 이거 완전히 거짓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왜 거짓복음이죠? 이건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으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왜 세상 복 받는 게 왜 거짓말, 가짜 복음이냐? 이게 왜 가짜입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장 큰 보물이시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가장 큰 보물을, 세상의 모든 재물을 합한 것보다 더 귀한 그분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세상 복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번영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 복을 내가 더 갈구하면서 지금 그걸 갖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갖지도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이 그런 보물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영복음이 더 위험한 이유는,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로 빵을 만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네 배고픔, 네 이익을 위해서 네 능력 사용하라고, 이거 아닙니까? 결국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잖아. 네 이익을 위해 살으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네 능력 가지고 부를 얻고 배고픔 없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첫 번째 유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부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셨잖아요. 그렇게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집중해서 내가 부를 얻는 게 그게 신앙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거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그 그 첫 번째 그 유혹을 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간들이, 제자 훈련한다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런 인간들이 왜 그 부에 목을 매면서 사느냐고요. 그 자체로 벌써 이게 사탄에게 지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시험부터 벌써 무릎 꿇는 건데. 그리고 이게 바로 제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번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연합의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능히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과학과 철학 이거를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부족한 복음의 반박들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진짜 복음을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는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것들을 바르게 잡으려면 오늘 9절 말씀처럼 평소에 말씀을 굳게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이게 개념이 뭔지, 연합의 교리가 왜 중요한 건지, 이게 도대체 왜 진짜 복음인 건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마음속에 이것을 정리를 해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셔야 될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연합의 교리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데, 여러분이 연합의 교리는 말씀을 보고 들어서 단순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인용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스스로예요. 스스로. 여러분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엄목사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 이거 말짱 꽝이다. 너희 버림받은 자야. 그걸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 그거 버림받은 자야. 그러면 안에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다른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니? 그럼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너희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지.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변함없는 진리라고 스스로 믿어야만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연합의 교리가 정말로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연합의 교리를 가지고 내 체험을 가지고 능히 권면하고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붙들기 위해서 큐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성경 공부에 그래서 열을 올리는 것이고요. 이 예배 시간마저도 말씀 공부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가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진짜라고 알고 있는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독의 마음을 품으시고 연합의 교리를 가지고서 그들을 권면하고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들이 참된 복음을 깨달아서 바른 길로 걷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르게 세우고 채우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장로를 세우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장로에 대한 말씀은 장로들의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곧 모든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다. 장로는 일반 성도들보다 조금 더 무엇을 가진 존재일 뿐이라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가진 존재일 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 훈련은 누구를 담는 훈련이라고요? 예수님을 담는 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처럼 행하는 것은 도리어 쉬운 일이다. 우리가 이게 장로처럼, 우리가 뭐 일반 성도인데 장로처럼 어떻게 행해? 그럼 예수님 안 닮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이 앞뒤 원리를 깨달기를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부족한 삶을 바르게 세우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시대는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말씀대로 살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다는 것을 늘 믿고,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순간순간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사시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면 말씀대로 살아지는 겁니다. 저절로.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부족한 말씀을 바르게 채우자고 그랬는데요. 십자가만 강조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바른 복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복음인 거죠.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거 십자가만 강조하는 복음은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는 늘 무엇과 함께 한다고요? 부활과 늘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었지만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요? 함께 같은 거죠. 부활해서 연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정확하게 하면 십자가 부활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물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무슨 복음이다? 완전히 가짜 복음이다. 이거 거짓 복음이다. 이거 나눴고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가장 큰 보물이고 그 보물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 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보물이라는 사실 인정하지 못하니까 세상 재물이, 세상 보물이 크게 갈급한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이걸 깨닫지를 못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교리를 붙들고 있으면 가짜 복음들에서 반박을 할 수 있죠. 뭡니까? 건전한 교리인 연합의 교리를 붙들고 있으면 가짜 복음들을 반박할 수 있죠. 그리고 연합의 교리를 굳게 붙들고자 한다면 말씀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깨닫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은 후에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자, 믿어야 된다. 연합의 교리를 굳게 붙들려면. 자,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장로와 같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행하시되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연합의 교리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